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일생.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일생이에요. 단 한 번. 시행착오도 연습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일생을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충 되는 대로 막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잘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승리하는 삶이고 무엇이 성공하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더라도 남이야 어떻든 간에 그냥 이기면 되고 이기면 승리이고, 남이사 어떻든 간에 나만 성공하면 될까? 이것이 승리이고 성공일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더라도 그저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세상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더라도, 많은 사람의 희생을 감수하고 권좌에 올랐더라도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성공하는 삶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삶의 그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공하는 삶을 한마디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큰 나무다 이 말이에요. 유익을 주는 나무라는 거지요. 저는 가보지 않았으나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를 가게 되면은 마우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이 마우이라고 하는 섬에 큰 나무, 유명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 한 그루가 3,000평 학교를 그 한 나무가 그늘이 되어서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3,000평이 되는 그 학교를 그늘이 되어서 덮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지 모두가 다 감탄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뿌리라고 한다면은 이삭은 믿음의 조상으로 싹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줄기가 되었어요. 줄기. 그 줄기에 12가지가 생겼어요. 12지파지요. 그 12지파 중에, 그 12가지 중에 가장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중에서
동료들 중에서, 동창들 중에서, 직장에서 무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케 하리라 하셨던 언약이 야곱을 이어서 요셉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샘에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며 이글거리면 이글거릴수록 더욱 무성히 자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도가 더 높아지는 거지요. 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영혼이 기근 기갈에 이르지 않고 그 가지가 무성하고 그 가지가 담 너머까지 울타리 너머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뿌리도 마르고 가지도 말라버립니다. 생명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은혜의 우물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샘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 샘은 언제나 넘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샘 곁에 심겨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우리는 형통한다는 것이지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잘 자랍니다. 저절로 잘 자랍니다. 저절로. 나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큰 축복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시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와라, 목마른 자들 와라, 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시며 담이 없는 생수이십니다. 언제라도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아시잖아요. 그는 물을 길르러 왔어요. 정오의 물을 길르러 왔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어쩌면 여러 사람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독을 보았고, 그 여인의 외로움을 보았고, 그 여인의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인생이 어디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만족감이 없는 인생, 여전히 목마른 인생,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인에게 하는 말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음료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귀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십시오. 뿌리를 내리시되 깊이 내리십시오. 깊이. 뿌리 깊은 나무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92편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샘 곁에 무성한 나무처럼 복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가지가, 샘 곁에 심겨진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그랬어요. 담을 넘었다.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여러 사람들에게. 무성한 가지는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 뻗어나가지요. 무성한 가지에 열린 과일은 담 밖에도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따먹을 수도 있고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자기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 담을 넘는 축복이었어요. 요셉의 일생은 가정의 울타리, 민족의 울타리,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이 이룬 성공의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지 아니하고 앞서갈전정 뒤서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주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가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남을 살려주고 도움을 주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자. 너 공부해서 누구 주냐?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잖아.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로, 공부해서 남주자로, 돈 벌어서 남주자로. 왜?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이게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여러분,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높은 자가 뭐가 있느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의, 못 가진 자들을 향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높은 자는 높은 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만큼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할 때 그 사이가 병든 사이가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요셉과 같이 울타리를 넘는 그런 가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저 유성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꽃이 만발이 돼 있어요. 국화꽃이. 내가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나? 막 입구에서부터 옆에까지 다. 그래서 너무 부럽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부럽고 카피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년 봄에 와 그러죠. 그래서 봄이 되니까 내가 전화를 일부러 2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또 전화가 왔더라고. 이제 사람 보내라고. 그래서 저희 장로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또 집사님 한 분, 그래서 내가 넷이 갔어요. 갔더니 국화꽃 이제 아마 이 온실에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똑똑똑 잘리더니 화분 속에다 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걸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국화꽃이 여기서 생기랴,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그 교회 하는 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따라서 꼭 따라서 했어요. 여러분, 금년 가을은 우리 교회 국화꽃이 만발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6층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6층 옥상에 가면은 꽃이 이렇게 막 맺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2번 가서 내가 봤어요. 2번 가서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보면서 그냥 웃고 오는 거예요. 그 꽃이 필 걸 생각하면서. 여기도 아마 꽃천지가 될 거예요. 이제 국화꽃으로 막 대국, 소국 막 이렇게 필 거예요. 가서 보세요. 한낱 차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보면은 거기에 이 꽃을 관리하고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항상 아름답잖아요. 항상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꽃 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꽃 구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꽃 성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년에 가을 되면은 한 송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줄 수 있도록. 이거 돈 많이 안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꽃으로, 이게 설교에 좀 적용이 그런데 꽃으로 담을 넘는, 울타리를 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겠어요? 23절과 24절입니다. 대적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대적. 자, 활 쏘는 자라고 그랬어요. 활을 쏴요. 활을 당겨요. 누구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죽이려고.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대적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 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있다는 거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찌 라이벌이 없겠습니까? 라이벌이.
그들 중에는 멀리서 활을 쏘는 자가 있어. 나도 모르게 숨어서 활을 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유혹을 했어요. 화를 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들은 요셉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왜? 요셉이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곁에 있게 되면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형들을 건드는 거예요. 아이라도 힘이 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 요셉의 팔에 힘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요셉은 그런 활 쏘는 자들이 있을 때 의기소침하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해졌어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온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여러분, 사슴이 펄딱펄딱 뛰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있게 뗍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어요. 놋활을 당길 정도로 자신의 팔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요? 저절로 아니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3절 4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에 그의 힘이 요셉으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도록 하십시오. 내 손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덤뿍 안아서 안겨줄 수 있는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면은, 기도의 손을 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손에 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왜? 대적자들이 너무 화를 많이 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경우들을 참 많아요. 참 그때 어려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요셉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7절 5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잖아요. 화를 쏘았던 형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 총리가 되어 있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활에 맞아서 너무너무 누구예요? 이 욥도 그러잖아요. 욥은 몇 개의 화살을 맞은지 아세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들이 죽었어요. 아내가 원망을 해요. 친구들이 와서 저주를 해요. 그리고 몸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창이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5개의 화살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너를 도울 것이며 그가 너를 세울 것이라. 요셉이 받은 복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숟가락에다 복복자를 쓰고 방석에다 복복자를 써서 깔고 뭉개고 입으로 날마다 드려도 그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 함께 복에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자,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야곱 자신이에요. 야곱 자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런 선포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확신이 부족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축복은 반드시 대를 이어갑니다. 대를 이어가요. 여러분, 저주도 대를 이어요. 저주도 가정에 저주가 흐르는 가정이 있어요.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물꼬를 축복의 물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을 때 그 복이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의 소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고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약 3억 5천만 명이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인도고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3위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 안에 3억 5천만 명 중에 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이 유태인들이 있는데, 유태인이 약 1천만 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소수의 민족이 미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가로 또 사학가로 경제인들 중에는 유대인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월가의 돈줄도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지정 세계적인 저널들이 다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방송국 MBC, CBS, ABC 같은 큰 방송, 작은 방송은 내놓고 큰 방송 다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수소폭탄을 만들고 원자 잠수함을 만들고 원자력을 개발하는 사람들, 또
나사의 과학자들 절반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법조계나 의료계도 마찬가지. 전 미국의 변호사 2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뉴욕의 의사의 과반수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영화계에서도 마찬가지. MGM이라는 거예요. 나 이건 모르겠어요. 뭐 파라마운트, 워너 브라더스 같은 큰 영화사들까지도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며, 스필버그와 같은 그 영화 감독도 유대인이고, 이런 엄청난 영향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 민족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머리가 좋아서입니까? 체력이 뛰어나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설리소서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600만 명의 희생을 당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1900년 동안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땅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1948년에 독립을 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은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도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36년, 아니 50년, 100년만 돼서 우리 글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왜 잃어버리지 않았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지금도 유대인만의 특별한 교육, 탈무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부모가, 거기는 특별히 학교의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식이 가르치는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창의력을 심어주고 가치관을 심어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니까 그 민족들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축복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기에 그들이 되도록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 이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겠어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선조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들의 신앙심이 있기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태복이라고 해요. 태복. 이게 뭐예요? 다산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식의 복, 태의 복을 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절하고. 왜? 나 편하게 살라고. 나 편하게 살라고. 나는 있지 후손이 없는 거예요. 요즘 페미니즘에 물들은 여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공장이 아니다. 애 낳는 공장이냐? 왜? 이 고귀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 고귀한 권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비하하느냐고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우리나라 심각한 수준이에요. 어쩌면 지금 0.8대로 내려갔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은 낳아야 본전인데 한 명도 못 낳는 나라, 이대로 100년만 지난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소멸됩니다. 쓰나미보다 더 무섭게 다가오는 이 저출산의 문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낳아야 돼요. 자기 복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복. 앞으로 교육 걱정 안 해도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경제 수준이 있는 이상, 이제는 앞으로 의무교육 대학까지 다 시켜줄 거예요. 대학까지 다 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아이 낳아야 돼요. 아이 낳아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태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 아니함 같으리로다. 요셉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